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19년 10월 27일 날 한국의 모 언론에서 실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원이라는 언론인데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무슨 언론회사인지 잘 모르지만 그 언론회사에서 실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오전에, 그러니까 2019년 10월 27일 오전에 전라남도 완도군 송지면 길산항이라는 그 항구에서 가까운 해상에서 70대 부부가 자신들의 배를 타고 문어 통발 조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75세인 아내인 A씨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74세의 남편 B씨가 즉시 어선에 엔진을 끄고 나서 한 손으로 아내를 붙잡아서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조업을 멜빵이 달려있는 비옷, 우비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위 안으로 물이 가득 들어가면서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70대 노인이 혼자서 우위에 바닷물에 잔뜩 들어간 아내를 배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망망대해에서 아내의 손을 놓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5분가량 버티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땅끝 파출소 연안 구조정이 해상 순찰을 위해서 그 근처를 지나다가 바다 한가운데 엔진을 끄고 멈춰선 그 배를 발견했습니다. 수상하다고 여긴 해경이 접근을 하자 물속에 빠져서 한 손은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여인이, 이 75세의 B씨가 손을 흔들면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직감한 해경이 현장으로 즉시 이동한 후에 해경 한 명이 멈춰선 어선으로 올라가서 남편과 함께 그 B씨를 구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멜빵 안에 물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멜빵 위에 물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경 한 명이 더 추가로 합류해서 남편, 해경 2명, 총 남성 3명이 합심해서야 물속에 빠져 위험한 상태에 있는 A씨를 가까스로 어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진 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남편 B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힘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양경찰이 빨리 와줘서 부인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해경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70대 노인이 물에 빠진 익수자를 구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손을 잡고 잘 버텨주신 덕분에 마침 순찰 중인 연안 구조정이 익수자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평범한 기사, 요즘 하도 사건 많은 이 시기에 평범한 기사인 것 같은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아내를 구조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바다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물에 빠진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내의 손을 붙들며 버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힘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사랑의 특징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it always protects, always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always trust, always hopes, always perseveres.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영어 성경 보면 alway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always와 함께라는 말이 항상 붙어야 합니다. always가 빠진 사랑은, 끝까지가 빠진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앞서 소개한 74세의 남편 B씨처럼 자신도 물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lways,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바라며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누구의 사랑일까요? 친구 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부부 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배반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실망시켰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과거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always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한번 사랑하면 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목사님은 고기 잡는 비결, 또 어떤 분은 순종의 축복, 또 어떤 분은 기적의 바닷가 뭐 등의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틀린 제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21장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러브, 사랑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사랑의 풍성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기시켜 주시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베드로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도 될 수 있고, 아니 베드로가 실패한 것 이상으로 우리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처럼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범죄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실패한 우리를 내팽개치실까요? No,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배신자들입니다. 주님이 대제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다 뿔뿔이 36개 출애굽을 쳤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또 그렇게도 큰 소리를 치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 절대라고 맹세하면서까지 외쳤던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던 배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흰옷 입은 전사가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 언제나 앞서가시는 주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이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요나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요나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범죄한 요나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2번째로 말씀하였습니다. 이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발을 씻겨주셨고 먼저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먼저 돌아가셨고 먼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2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회개하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1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은요 제자들의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실패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주님은 실수한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실패한 우리를 왕따시키거나
골탕 먹이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실수에 낭망하여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도 우리를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우는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디베랴의 다른 이름은요, 갈릴리와 게넷사레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은 꼭두각시 유대왕은 로마의 새로운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티베리우스인데 한국말로 디베랴입니다. 그리고 디베랴 동네 옆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원래는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지만 이 분봉왕 꼭두각시왕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 호수, 그러니까 한국말로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지에 있는 호수지만 크기가 매우 크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호수가 아닌 바다로 불리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 디베랴 호수에 오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3절 상반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고 뭐고 다 틀렸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내가 배운 것이 이 짓인데 내 주제에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베드로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큐티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화 내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7명 중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베드로를 따라갔을까요? 남이 간다고 하니까 부와 내동하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없이 고기잡이도 아니었는데 고기 잡는 기술도 없는데 그냥 베드로를 따라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버리고 배신한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그들에게 처음 당신이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순수했던 그들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7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지금 다시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에 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남의 자식이 웅변학원을 보낸다니까 내 자식도 웅변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일식을 해서 대박을 많이 했다니까 일식이 기술도 없으면서 일식을 하는 식당을 덜컥 오픈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가 뭐 한다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후회를 하지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습니다. 곤충학자인 파브르가 날벌레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날벌레들은 무턱대고 앞에 있는 날벌레만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더랍니다. 먹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다른 동료 날벌레만 따라다니다가 굶어 죽는 것을 발견했는데, 심지어 7일 동안 아무 목적도 없이 무조건 앞에 있는 동료만 따라다니는 날벌레도 있더랍니다. 이 날벌레가 얼마나 우매합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남들을 따라가는 날벌레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편승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소원과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유행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삶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를 아무 의미 없이 따라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they caught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아무것도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물고기 잡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어부였지만 평생 또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지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또다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 바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일행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셨을까요? 실패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디베랴 호수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잃었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물고기 잡으려고 나아가는 베드로 일행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튿날 날이 밝아올 때 주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호숫가는 특성상 안개가 끼어서인지 아니면 돌아신 주님께 차마 그곳에 나타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지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많이 고기 잡았니?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께서는요, 실패한 제자들로 하여금 재차 시도하게 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앞으로 월화수 계속 큐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다시 반복해서 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들은 153마리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많은 고기를 담은 그물을 끌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배를 타고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육지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9절 볼까요? 다 같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쟤네들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육지에 돌아와서 보니 숯불이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숯불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워놓은 숯불을 보고 야, 주님이 캠파이어 하면서 기분 내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우리가 추위에 떨었는데 역시 우리를 배려하신 주님 멋쟁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피워놓으신 이 숯불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께서 신문을 받던 장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베드로는 바로 이 숯불 옆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본문 9절에 등장하는 이 숯불을 보통 숯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깊은 의도가 담긴 숯불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목적을 가지고 바로 이 숯불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것, 실수한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뒤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엔 점잖은 말로 자, 오른쪽으로 핸들 돌리고 자, 왼쪽으로 돌리고 브레이크 밟고 그러다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여편네야. 깜빡이를 켜라니까 깜빡이를 켜야지. 죽으려고 환장했어.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왜 악셀을 밟는 거야. 그러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일이 멍청하니 살림도 엉망이지. 필기시험, 이 운전 필기시험은 어떻게 합격해서 컨닝이라도 했어? 이렇게 진도가 나가다 보면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한 당신은 어떻고? 그래, 잘났다 잘났어. 내가 죽어도 운전하는 거 봐라. 쇼핑도 당신이 해오고 아이들 픽업 당신이 하고 나 몰라. 그래, 나 멍청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운전대를 더 이상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치사해서 핸들 근처에도 가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핀잔을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거액을 주어서라도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워야 합니다. 뛰어넘어 극복을 해야 합니다. 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나서 영원히 운전대를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고 현장 근처는 가기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할지라도 다시 핸들을 잡아야 합니다. 사고난 지긋지긋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overcome,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숯불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 현장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숯불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숯불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줄 아십니까? 3번씩이나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 베드로, 네가 나의 수제자라고? 웃기는구나.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나를 저주한 이유가 뭐니?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그마한 말만 들어도 제3자로부터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들으면 당장 쫓아가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억울해서 미치겠다. 3자 대면시켜라. 라고 야단 법석을 부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따지고 언성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의 대화법을 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의 잘잘못을 하나씩 하나 꺼내어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숯불 하나를 펴놓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같이 조반을 먹자. 그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말로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조반을 다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주께서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시지 않고 그의 옛 이름인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게 하기 위하여 새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몬아, 다시 출발해. 이제 나를 사랑하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이나 물으셨습니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 번만 물으시면 될 텐데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역시 3번씩이나 당신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단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순종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끄러운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니 범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장군이 타냐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와 진짜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니? 타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타냐는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갔기 때문에 아버지와 헤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도망을 친 로마노프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친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지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저는 이 영화의 이 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못된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요즘 끝까지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봉사한다든지 끝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한다든지 끝까지 참여한다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한 끝까지 우정을 지킨다든지 끝까지 검은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한다는 부부가 말년에 황혼 이혼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라는 말이 참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always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한번 사랑하고 땡 하고 끝내버리는 일회용 반창고 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끝날까지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랑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사랑에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always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베드로처럼 실패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리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실수한 당신의 자녀를, 실패한 자녀를 너 방 빼라 이렇게 말씀하거나 방치시키지 않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신 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며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힘들고 지쳐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달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